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더하심은 나의 뜻대로 나의 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임을 기억합니다. 그 하루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네 인생은 날마다 끝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끝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 하루 날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부인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54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신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극의 견고한 상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울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끝을 아는 사람의 지혜, 끝을 아는 사람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새로 나온 영화나 재밌는 드라마의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대에 차서 비싼 돈을 주고 티켓을 예매했는데 끝을 알면 김이 새기 때문입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용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혹시나 최신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오시면 끝을 미리 알려주지 마시고 형제의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내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에서 끝을 아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에서 끝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즉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의 삶은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끝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지만 끝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게 삽니다. 이 두 유형을 살펴보며 오늘 말씀 끝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끝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서는 남방왕과 북방왕에 관한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기도 하고 생소하기에 다소 지루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 가운데 주인되어 행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은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1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는 끝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에서 37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신들의 신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비상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신성모독적인 말입니다. 마치 벨사살 왕이 그릇들을 꺼내와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안티오쿠스 4세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8절을 보시면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속한 셀루코스 왕조에서 전통적인 신은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로가 셀루코스 왕조를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아도니스 신이었습니다. 그런 아폴로와 아도니스 신을 버리고 그는 강한 신인 제우스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39절처럼 그는 이 제우스를 힘입어 견고한 삼성들을 점령하는데요. 이를 통해 자신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권력과 부를 나눠주며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전통적인 조상 수호신이었던 아폴로 대신 제우스를 숭배했던 안티오쿠스 4세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40절부터 43절을 보시면 그의 공격 앞에 애굽과 주변 나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안티오쿠스는 애굽의 금과 은 모든 보물을 차지하며 애굽의 동맹국이었던 리비아와 구스도 그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표현하는 유대도 큰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에돔과 모압, 암몬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안티오쿠스 4세였지만 그런 그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으로 인하여 그는 번민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가 돌아가는 중에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바로 지중해와 시온산 사이인데요. 그곳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나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이 형통하는 것 또한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는 수많은 나라들을 굴복시켰고 자신의 강한 신을 의지했습니다. 수호신이었던 아폴로를 버렸고 제우스를 의지했습니다. 그 제우스가 모든 전쟁에서 자신의 손을 들며 승리하게끔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끝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모든 일을 내 좋을 대로 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신의 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자의 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다니엘서 전반부를 통해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을 보았고 특별히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자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고 흥왕하는 것 같아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누가 주인 되어 사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자주 듣고 지겹도록 듣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한 신학자는 죽지 않으면 죽을 기회를 놓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도 안티오쿠스 4세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정말로 성령께 나의 주도권을, 나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도하는 오른손은 여전히 걸친 채 위기 때만 내 핸들을 꺾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끝을 알기에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구하는 기도로 오늘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끝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2장부터는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라고 하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이때까지 없던 환란입니다. 분명 세상의 마지막 때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천사를 통해 보호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받는 자요,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입니다. 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그냥 들으면 크게 와닿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뜻은 벌거벗은 채 우리의 중요한 것을 남들에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 수치가 잠시 잠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채로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끝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루를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계수할 때 자신에게 맡긴 달란트를 성실함으로 내어놓듯 하루하루를 주인이 기뻐할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 그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하는데 원어로 이 뜻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모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바로 신분적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수준적 구원을 사모하며 날마다 이루어 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빛나는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기뻐 뛸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다면 우리도 온몸이 벌거벗은 채 수치를 당하며 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실어오라기 하나 걸친 것 없이 벌거벗은 채로 사랑하는 제자들, 어머니, 형제들, 가족들 앞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 십자가에 매어 달린 채 피를 쏟아내며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 그 영광스러운 저 천국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온몸이 벌거벗긴 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며 그 부끄러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수치당하고 벌거벗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하다 여겨 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수치에 처하지 않고 함께 기쁨의 나라로 그리스도로 함께 옷 입고 주님이 초청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끝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끝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배를 두들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수치요 부끄러운 삶입니다. 반면 끝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처럼 끝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십자가에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가정과 일터,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대림절 사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종말의 끝에서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영화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벌거벗은 자 같으나 예수님을 힘입어 그 보혈을 힘입어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직장과 부르신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끝에서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나 혼자 나눈 자들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나누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